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4월도 벌써 20일이 훌쩍 지나갔네요. 우리 4월을 지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봄과 같은 꽃이 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87장이고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큐티인 말씀은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이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타처 백성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고 패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을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의 기질이 있다는 거짓과 과장이 섞인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공사가 멈추게 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상소문에 대한 왕의 답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공사를 그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뼈아픈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멈춤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라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도 이런 현실을 맞았을 때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함께 오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또한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답신입니다. 처음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죠. 왕은 대적들이 보낸 고발 편지를 인용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대적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로부터 왕들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꼭 지금에 일어날 일들처럼 거짓으로 꾸며 그리고 이 왕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즉 역사를 과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가는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문제를 정치의 언어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신앙의 문제를 사회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포장하여 그들이 이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모든 걸 동원하여 논리를 펼치고 논평을 하며 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왕이 이것에 설득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패턴은 오늘도 이 사탄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때 그 방해는요, 종종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드릴 때에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세상의 언어를 피고 지식을 피고 때로는 어떤 진화 또 세상의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또한 이런 본질적인 사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붙들고 긴 시간을 설명하고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데 비만에 걸린 엉뚱한 말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죠. 느헤미야의 산발랏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랬던 것이죠. 겉으로는 언어에 외양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배후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짓이었던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자, 분별력의 지혜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본질에서 그들은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 왕되심을 모르는 이 이방 왕은 어떤 다른 왕을 섬긴다, 다른 왕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반역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빌라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23절에 어떻게 이 일이 중단되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세로 그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니, 급히 권세로 그치게 하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압적이죠. 힘과 무력으로 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여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엄청난 이 사탄의 계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일들로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멈춤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멈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앞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되찾는 분별력의 지혜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계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 급하게 성전을 짓고 너무 급하게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려고 어떠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핍박과 조롱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숨을 고르고 들숨과 날숨으로 깊은 숨을 내쉴 때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멈춤을 통해 때로는 억울한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에 있을 때 뭐 했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짓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의 놀라운 시편들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멈춤을 당했을 때예요. 그때 본질을 붙잡으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댓글에 한번 이렇게 달아볼까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너무 빨리 지으려다가 힘이 들어가진 않았습니까? 급하게 지으려다가 서로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잊어버린 채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버린 마음은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은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만 매번 하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만 매번 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것 같지만요, 교만해집니다. 콧대 높아지고요, 자기가 뭔가 키가 큰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여요. 믿음이 성장해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져요. 더 겸손해집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믿음의 무게와 인격의 중심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 쉬운 말에 넘어가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이 돌과 같고 그 침묵은 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우리 마지막 9절, 오늘 70절이었죠? 우리 70절에 24절이죠. 24절의 말씀, 우리 24절,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중단되었지만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버티기와 기다리기를 통해 반전의 시간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고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 닫기를 하는, 힘차게 시작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얻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방해와 거짓 논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때론 만나는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재건의 공사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 중단될 때에도 주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공사가 멈춘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또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